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부르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 같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돌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잊지 않겠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디서 한 여자가 와서 저기 서 있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제가 다 뵌 분이 있네요. 다 우리 부흥성에도 한 번 이상씩은 제가 보기에는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 있는데 혹시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계시는 분이 저를 알지 못하실까봐 제가 잠시 소개를 하면 저는 이번 달에 부임한 조숙현 목사입니다. 앞으로 교부 사역을 할 텐데요. 여러분과 속해 또 여성교회 또 새가족에 관련된 여러 사역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목요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만날 예정인데요.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음에 참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복된 동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었지? 물론 예전에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나오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끝이래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은 지금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잘 안 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모스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모스서는 구약의 예언서가 대부분 그렇듯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우시아 시대의 사람이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던 목자이자 양을 치던 자이자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는데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작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가 큰 농장을 소유한 지주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의 의견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였는데요. 그가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니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를 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정릉교회 담임 목사님 한희철 목사님 계세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옆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너희 망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면 어떠세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은 왜 이 양을 치던 자, 원래 선지자도 아니었던 이 자 아모스를 선택하여서 북이스라엘로 보냈을까요? 또 그것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것을 위해서는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에는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가장 부강했던 때, 영토가 넓었을 때를 언제로 치냐면요. 통일왕국, 우리 솔로몬 시대에 아주 영토가 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영토가 거의 그 정도와 맞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영토가 크다는 것은 어때요? 거기를 지나가려면 통행세도 내야 되고 그걸 받으면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물건들을 외국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역이 발달을 했고요. 상인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상인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그 도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이제 농사를 짓던 자들이 다 도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7, 80년대 어때요? 다 올라온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진 않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유하기를 추구하고 또 서로 모여서 살면서 부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말 하죠. 우리는 아파트에 살아. 우리 맞은편은 빌라에 살아. 차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차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 시대에 있었던 것 지금에 똑같이 있고 지금에 있었던 것도 여전히 인간이기에 그 시대에 똑같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유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속은 타락해 가고 썩어가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물질이 번성한다는 것은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 이것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모스를 보내요. 이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보내요.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자로, 외치는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사실 우리가 연합성회를 지금 7번 드렸잖아요. 7번 드리면서 김영복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나요? 이 팔복을 통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죠. 사실은 이 아모스서가 그 맥락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는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게 살았을 때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심판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며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모스에는 5개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마지막에 수확하는 것이 이 여름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과일, 가장 마지막에 지금 수확을 했는데 그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 과일이 수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죠? 딸기를 사고 나면 그 딸기가 조금만 지나도 금방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 거의 다 왔다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바로 끝까지, 목전까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의 죄가 뭐길래 이렇게 노래가 통곡이 되고 시체가 온 거리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4절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심판을 받게 될 백성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자냐면요. 빈궁한 사람을 짓밟고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초하루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월삭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월삭을 지키죠. 이 월삭은요,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속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팔을 불며 화목제를 드리고 기쁨의 잔치를 하는 날이 바로 이 월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지키기는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장사만 했으면, 그래서 빨리 이윤을 남겨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실은 계시지 않은지, 그들이 행위만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은요,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빨리 예배 끝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전에 저녁 예배 있었던 때 기억나시죠? 지금 아마 세대에게 저녁 예배 드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우리 안에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을 소원하며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가끔은 온라인 예배 요즘엔 있는데 대체하고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볼까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죠. 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루 쉬면 손해가 얼마인데 장사하게 되면 반나절이라도 장사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 교제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증거이자 또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 예배가 늦게 끝나지는 않을까? 혹시 그래서 내가 출근길이 늦지는 않을까? 초조해 하신다면 여러분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 그 은혜를 나눠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바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까지도 오늘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과연 어떠한 삶을 샀나 보니까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5절 하반부에서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또 헐값에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 팔아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인들은요. 되를 적게 한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쌀이나 보리나 밀 같은 걸 사려면 되에다가 이렇게 재서 주시죠. 근데 그 되를 예를 들어 두껍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피가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는 조금만 주고 파는 게 되겠죠. 또 저울추에 우리 예전에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수산시장 가면 그 세수 대야에 뭐 이렇게 가재나 게 같은 걸 넣어서 재는데요. 그 세수 대야 밑에 추 같은 걸 달아놨대요. 그래서 더 무게가 나가도록. 그럼 어때요? 우리는 돈을 더 지불해야 돼요. 덜 받고 더 많이 지불하고 이중으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들은 이중의 부당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흙이 묻은 가루까지 쓸모없는 찌꺼기까지 팔아서 이익을 남기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요, 지극히 적은 돈, 아주 대수롭지 않은 금액에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만들자.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부리고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작은 돈조차도 없어서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 작은 액수조차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먹고 살 게 없어서 자신밖에 팔 수 없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지금 찌꺼기 취급하면서 그렇게 팔고 있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일까요? 이들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11조를 내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런데요, 주님은 심판의 날, 끝이 다가왔다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11조를 잘 내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참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이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데요, 거룩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고민으로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팔복을 통해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또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려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큰 복입니다. 또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이러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연약함이 세워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또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무엇을요? 너의 싸움을, 그리고 너의 모든 씨름을, 너의 모든 사랑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두고두고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원하며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죄된 본성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제의 나 지금의 나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히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이 되어 또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아름답게 하여 주셨사오니 절대로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세워지기를, 나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의 눈물이 멈추기를, 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외된 곳이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주님, 그 자리가 인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께 가까이 있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주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려가기를 소원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감사가 부족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주님만을 바라오니 주여 너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옷 입어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교제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또 우리 부흥성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 안에 심겨졌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씨름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을 주님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사랑하는 임영호 권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가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사온데 주님께서 손을 대신즉 주님 나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지금 홀로 있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담대하게 하실 것을 또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시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정릉교회 가운데 주여 매일매일 새 영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그 새 가족을 양육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의 시간이 주님께서 그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릉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제단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희철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를 통하여 주시는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먼저 누린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누구보다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 그 삶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기며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진 말씀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아버지께 드려지며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